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여러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삶. 제가 저번 주 기도원 집회도 금요 집회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연이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두 종류의 삶을 나누어 제가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신을 안 믿어. 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재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있느냐, 이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공허감이 늘 가득하여 방황하게 되고 세상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죄 속에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찾아오는 환난, 고통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 파묻혀 죄 짓는 거, 불의를 행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리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 삽니다. 자, 제가 첫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지요? 세상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삶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나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기 것에 대한 매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노력합니다.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호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듭난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 절기는 유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과 인도로 노예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쓴 나무를 일부러 먹지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느냐, 나라 없는 소름,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하기 위하여 쓴 나무를 먹고 광야 길을 떠납니다.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 8월 15일에 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방절.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걸 무교병의 절기, 쓴 걸 먹었다. 유월절. 또 맥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맥추절. 성경에는 맥추절을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난 뒤에 오는 행사,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어야지요. 그래서 이들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첫 곡식을 거둔 거. 그래서 초실절. 오순 6월절을 지나고 난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이 뜻이죠. 근데 이때 첫 수확을 거둔 그 곡식이 보리, 밀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맥추절.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장절. 이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산다. 추수감사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농사 수확을 많이 거두어 저장할 수 있다. 장막에 저장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장막절. 저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떼서 해석할 게 아니라 구약은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교훈이에요. 교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를 지키라?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사사로이 개인이 지킬 게 아니라, 집에서 지킬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만 되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한지, 시온성이라고 그랬다. 거룩한 장소라고 했다.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로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누구나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범국민적 행사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키라.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키라.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대대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은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건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성도는 나를 오늘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예요. 감사, 제가 그동안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자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의 표현. 사람도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표현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빵을 사다가 주면 어린아이들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표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받기를 원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표현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얘기했지요. 병아리도 물 한 모금을 딱 찍어서 목에 넘길 때 목을 딱 젖히고 흔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병아리도 물 한 모금 찍어 먹을 때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감사하듯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보인다.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 감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근데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감사의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창세기 35장 1절 감사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족장들 아브람, 야곱, 이삭, 요셉 누구든지 솔로몬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해 가는 곳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잖아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 아니,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라. 여러분이 성전에 딱 들을 때부터 원망, 불평은 바깥에 다 내려놓고 여기 들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응?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이 감사가 늘 마음에 임해야 되고 이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뭐죠? 부모님이 자식을 온갖 정성들을 양육했는데 자식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제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입 싹 씻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표현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은 표현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은 표현이 뭐예요? 감사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표시를 3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감사 생활은 어릴 때는 몰라요. 크면 클수록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성숙했구만.
아이들은 몰라요. 받는 것밖에 몰라요. 감사는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받은 받은 표현 행위.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행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걸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 내가 은혜 가운데 살, 내 입으로 시인.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 감사합니다. 감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세상 사람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세상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신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이유를 오늘 성도 여러분은 이런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성도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지금까지 삶 푸른 초장 신음하는 물가로 인도하여 오늘까지 여러분이 평강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젊은 분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아주 젊은 분인데. 여러분, 환난 고난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줬다. 세 번째,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알면 감사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승리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게 하신다?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이걸 한다면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밖에 없네. 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세 번 시작.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나의 목자, 이분이 우리를 지켜준 거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하시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금까지 지켜준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이 세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주의 천사를 보내며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앉게 하리라. 뭘 보낸대? 천군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 불만하는 사람에게 천사 보낸다는 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곳에 앉게 해준다. 20절이지요.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병이 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병이 들지 않게 한다.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로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장수하게 하고. 장수. 감사할 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장수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를 도망가게 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번성하게 물권의 복과 자손의 복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의 뒷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평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여성분들이 예뻐지려고 화장을 하잖아요. 여성분들은 예뻐지려고 화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뻐지기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포기한 거지요. 나이 들을수록 화장을 안 쳐. 왜냐면 누가 봐주나? 그런데 여성분들이 화장한 걸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파운데이션이 떴어 얼굴에. 화장품이 안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피부도 거칠어지고 얼굴이 뜨는 거예요. 집에서도 남편에게 감사할 줄 알고 가정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화장 별로 안 해도 기초 화장만 해도 얼굴에 빛이 나요. 이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굴 이렇게 가리지 말고 자, 저는 목회하면서 이 감사, 이 성도는 표현이 뭐예요?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를 할 때 여러분 뭐예요?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 나는 행복합니다. 그 표현이 감사합니다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데 감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나는 행복해요. 남편 보고도 감사해요. 아내 보고도 감사해요. 애들 보고도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게 아니라 감사해요. 행복하다는 거죠. 감사할 때 삶의 어두움, 불평, 혈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자주하는 사람이 뭐예요? 불평. 내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이 마음의 불안, 마음의 불편함이 밖으로 표출된 게 불평이에요. 불평. 그 다음 혈기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혈기 안 부려요. 마음에 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이 딱 곤두선 데다가 딱 내 마음의 생각과 나를 자꾸 건드리는 것 같이 느끼면 확 나오는 게 뭐예요? 샹 나오는 게 그 혈기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혈기 안 부려요. 늘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다 보니까 폭발하면 무섭게 폭발하죠.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막 대들잖아요. 잘못된 거죠. 감사할 때 세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쾌활한 성격이 되어 주위를 밝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격이 쾌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주위를 밝게 만들어 환하게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입맛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맛있다는데 계속 먹으면서 불평해. 그럼 뭐예요? 주위가 어둡잖아요. 그죠? 주위가 어두운 거예요. 사람마다 체질이 또 달라요. 부부지간에도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더워. 근데 부인은 추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간 정도 넣고 타협해야 되는데, 예? 예. 추워 죽겠는데 왜 에어컨은 겨울에? 응? 이 벌써 다 뭐예요? 쾌활한 성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쾌활한 성격이 있고 까칠한 성격이 있어요. 까칠한 성격.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 돼야 돼? 쾌활한 성격이 돼야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마음을 밝게 하고 말도 밝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 아멘? 응. 마귀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감사할 때 믿음이 깊어져요. 내 믿음이 깊어져요. 감사할 때. 자, 5번째 한번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마귀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마귀 귀신은 접근 못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 부를 때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응?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냉혈동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환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면 마귀 귀신은 안 와요. 감사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람과 더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을 할 때도 성격이 좋은 사람과 운동을 하면 그 5시간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운동하려면요 5시간이 10시간 같다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 여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해봐요. 그 여행 아주 기분 잡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지요. 감사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뭐든지. 여러분 좀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 자꾸 긍정. 우리는 감사의 열매가 뭐예요? 내가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가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스스로 나를 불행 속에 가둬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한번 해봅시다. 3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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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외국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가 약간 좀 작잖아요. 그런데 기내 가방을 들고 들어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 선반에 가방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앉아갖고 쳐다보고 이렇게 좀 일어나면 그 의자를 밟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키는 작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농구하듯이 이렇게다가 탁 껴서 얹었어요. 얹었는데 뛰는 바람에 스튜어디스 아가씨 발을 딱 밟은 거예요. 근데 이 외국 비행기죠. 이 흑인 여자가 나를 딱 보더니 땡큐, 감사하대. 자기를 밟아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눈깔 없어? 그리고 우리 발이 무슨 눈깔이 있어? 선진국에 가면 아주 흔히 사용되는 게 뭡니까? 땡큐, 감사잖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영국 발음은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이 말이 너무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응?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신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목청을 들어서 2절이죠. 목청을 들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뭔 뜻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자,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성도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다가 더 한 가지 올려서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5년 7월 황무지 같았던 이 산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동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산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20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우리 동산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수련회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세운 목적이 있구나. 그 늘 분들 가운데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멋져요, 교회가. 어떤 분은 말입니다. 저 물레방아 옆에 오작교, 거기서 어떤 여자가요 탁 누워갖고 시원하다고 물 탁 맞으면서 시원하다고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수련회로 오면 껐던 가로등을 다 켜요. 밑에도 켜고. 왜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토끼도 사다 놓고 한 마리는 나와서 제멋대로 댕겨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도와줬기에 동산교회가 온전한 구원의 방주로 쓴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고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마지막 때 이 동산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지역 사이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동산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산교회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5가지로 우리 동산교회의 바람, 앞으로의 바람,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감사해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감사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진보, 제자리지 말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 믿음의 진보가 보이는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알고 충성에 열심 내는 교회. 예수님의 덕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첫째, 성령의 강한 운행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좋은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감사절에게 여러분에게 더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한 주간 내내 기도원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금요일 날에도 감사에 대해서 연이어 계속 설교했지요. 그러면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 내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성령에 붙들리라고 그런 마음에서, 자, 이 5가지가 우리 동산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이제 죽으면 모르지요. 뭐 화장터에 가서 할지 아니면, 근데 제 바람은 매장해 주기를 원해요. 어디다가? 저기 뒤 산에다가. 그리고 좀 깎아갖고 여러분을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죽어서도 잘못 믿으면 벌떡 일어나고. 죽어서도 소망이 뭐예요? 동산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영광 돌리는 교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이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셔서 감사가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감사가 늘 거하게 도와주셔서 긍정적인 삶, 쾌활한 성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귀신이 가정에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0여 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이 동산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은혜로운 교회, 역사하는 교회, 많은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감싸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